우리가 같이 합독하고 교독했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도 들어서 눈 감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정도일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네 영혼을 보존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은혜의 말씀 속을 깨달아가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이기며 살아가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니 잘 들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듣는다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듣는 귀가 열려 깨달아지지 그냥 듣는다고 듣기만 하면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진짜 내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듣고도 잊어버려지잖아요. 왜 그럴까? 그냥 지식과 학문적으로 듣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음으로 들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재산이에요. 재산. 내 생명의 재산.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다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오늘 교회 가자 온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님 잘 들어보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방심하지 않고 세상이 망하는 걸 세밀하게 보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뭐 세상이 왜 망해질까 그러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항상 이렇게 내려보다 보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아주 강팍해서 어떡하나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지면은 죽음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갚는다. 우리가 세상에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은 내가 점심을 한 끼 얻어먹으면 마음에 짐이 되어서 다음엔 꼭 내가 한번 사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대접을 해야 마음이 편하는데 이와 같이 갚아야 마음이 편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를 갚아야 되는 것은 죽음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할 것이 이렇게 죄만 짓고 내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이것이 너무 그냥 방심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방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보냈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 죄를 한치도 지지 않는 의로운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죽었느냐. 이분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냥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찢기고 매맞고 고통 속에 그래서 그 고통을 바로 그 뭐가 해결됐냐 육체가 찢어지고 고통은 바로 우리 질병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찢어진 것은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랬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혜택을 받았죠. 어떤 혜택? 질병이 고쳐졌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육체는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새 생명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주신 게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 우리 속에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오후 예배 때 설명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몸의 건강과 영혼의 새 생명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지금 막 생각이 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매맞음으로 내가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질병을 이미 예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로 인해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악한 마귀들이 나를 건드리는 걸 능히 이기게 해달라. 나는 이미 고친 분이고 강건함을 주신 것을 고맙게 여기는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흘러가 버려요. 뭐 예수 때문에 내가 병이 낫고 건강해 병원에 가 수술하고 입원하고 주사 맞아야 낫지.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눈을 멀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남용할까 봐 그랬다고 그러지만 죄가 많아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하나님과 나와 죄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영적 깊이 들어가면은 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맨날 목사님은 그 말을 또 하고 할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다 알아가지고 함께 가려고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는 걸 원해요. 교회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주님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같이 가는 것이지 독출나게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숨이 막혀 이렇게 죽었다면 몰라도 이번은 두드려 맞고 고통받고 피 흘린 것은 바로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다 건강을 주시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병을 육체는 한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병도 걸려요. 그러나 내 영이 병 걸리는 거 봤어요?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은 말씀대로만 살면 다 축복이에요. 근데 영이 삐뚤어져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가면은 육체도 고통당하고 영도 고통당하고 결국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럴까?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지금 요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이 새 생명을 관리하러 오신 거예요. 육체는 관리를 못해. 육체는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아니면 지금 말씀 육체는 막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육체는요 번민이 많아. 저녁에 잠 안 오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번민이 많고 맨 근심 걱정 염려야 육체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얼마나 복잡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단순합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만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내를 가는 천상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산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데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세상 것은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잠도 안 오지. 어쩌다가 잠에 깨면은 그냥 잠이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잡념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육체는 번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생명을 주신 영혼을 육체에 맡길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육체에 맡기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6장 가봐요. 아니 16장 5장 16절하고 17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는 성령이 하자는 대로 안 해버린다는 얘기야. 절대로 안 한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인 영혼을 육체에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맡겼다? 성령에게 맡겼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제목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네 영혼을 보존하라. 육체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영, 새 생명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키지를 못해. 왜 이렇게 범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체는요, 자기 마음에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라고 그래.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또 막 어떻게 할까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나고 이거에 육체를 하나님은 영혼 맡길 수가 없어. 육체는 늘 그런 감정에 의해서 흘러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생명인 영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육체에 안 맡기고 성령을 주셔서 관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관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성령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육체는 변덕이 많아. 그리고 또 육체는 얼마 못 가면 죽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은 영원히 살지만 육체는 70 내지 80 되면은 마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게 영혼을 맡긴 게 아니라 성령에게 내 영혼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냥 하루만 맡기고 우리가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 게 하루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은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양육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른 생각해 봐봐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 육체는 자꾸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여. 육체는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대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육체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변덕이 너무 많아. 영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요. 여기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서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자고요. 크게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육체는 결국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맡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육체는 늘 자기 생각에 가는데 여기다 맡겨버리면은 결국 사망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육체에 맡기지 않고 성령에 맡겨주셔서 성령이 나를 관리하신다는 것을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육체에 맡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육체가 성령이 내 영혼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성령은 육과 반대라고. 육체를 쫓아가면은 성령이 싫어하고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가 싫어하고 둘이가 반대를 한 것은
맡길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대. 내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 맡기셨다는 말씀을 얘기해요. 반드시 육체에다 맡겨놓으면은 봐보세요. 저주받고 매맞고 고통받고 해서 얻은 영혼인데,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인데 육체 맡겨가지고 육체 끝나는 날 우리도 그냥 절망에 아니면은 죽음에 끝나버리게 주님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른 결론을 지면은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고 양육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육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린 자꾸 지치잖아요. 그리고 막 생각이 많아. 집에 가면 막 이런 생각잖아. 뭐 꼭 이렇게 안 빠져야 되냐,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추운데 뭐 밤낮으로 기도. 이 다 육체는 전부 다 반대야. 내 영이 살아가는 길을 육체는 다 싫다고 그래.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네 영혼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13절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영혼, 자기 육체를 찢기고 고통받으면서 우리에게 그 대가로 얻은 새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을 죽게 육체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우리 영혼, 여러분들이 아는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이 관리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고 성령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결정들을 아주 우리에게 세밀하게 생각해봐요. 육체는 감당을 못하잖아. 자꾸 보이는 거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 아픔 받고 고통받은 그 얻은 새 생명을 죽음에서 살아나서 얻은 새 생명 거기다 맡겨놓으면 다 망해질 걸, 또 죄짓고 죽을 것을 거기다 맡기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죄짓고 죽게 되고 하니까 그거 방광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려고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셔서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주신 그 영혼, 그 귀한 영혼인데 그것을 다시 육체에 맡기면 우린 또 망가져 버리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절대 그러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을 잘 지키고 관리하시라고 보내줬어요. 얼른 생각하면 육체는 몇 년 살아요? 70년 내지 80년 살아요. 근데 70년 80년 살고 죽을 때 내 영혼을 토해놓을 텐데, 육과 영이 분리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토해낼 텐데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고.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재물도 맡길 수 없고 후손들도 맡길 수 없는, 후손들은 영원히 살지 않잖아. 또 그들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누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성령께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끝나는 날은 주님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들으셔서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 귀히 여겨야 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귀히 여깁니까? 덤으로 성령님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우리는 성령이 내 영혼을 관리해 준다는 걸 모르면은 너무 성령님을 함부로 여기 있는 줄도 몰라. 그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분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분이 내 세밀한 모든 거, 얼른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세상 말로 말하면 양심.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네 양심을 봐서 속이는지 아는지 생각해봐. 네가 거짓말하는지 이제 그런 말을 막 하지요. 우린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여러분은 우리는 더 빨리 세상 사람보다 빨리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양심이 있냐 없냐고 따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말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 다 하신다고 그랬어.
주님과 나와 연합한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대접도 안 하고 생활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계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 해요. 그런데 나가고 나서는 뭐해요? 나가면은 성령님 인도 안 해. 누가 인도해? 자기가 인도해. 얼른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이 영혼을 성령께 맡겼는데 그럴까? 육체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나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성령님에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시험을 보든 무엇은 성령님 내 안에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나보다 먼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분에게 대접하는 모임들을 보여야지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아무리 성령님이 계시다 해도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시고 나가서 내 현장 속에는 하나님 없잖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애타르고 돈 벌라는 생각에 남의 심정을 몰라.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늘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래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냐고.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도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게 생각해요. 희지부지하게 하루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하면은 성령 영적인 교제를 하게 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해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아이고 나 우리 목사님 하나 주냐 기도하라 해서 듣기 싫다고 그러겠지요. 속으로 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나 있다고 인정하는구나. 아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인정 안 할. 육체는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설명을 잘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 앞에 가지만 육체는 절대 그런 마음 못 가져요. 그런 생각도 못 가져. 다 반대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봐. 육체하고 성령은 반대라서 서로가 갈라지지 한 길로 합쳐지지를 않아. 그만큼 우리 육체는 내 좋은 대로 가게만 내 거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세요.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는데도 어떻게 만졌는지 보는지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만져주근다 해도 못 깨닫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무디어서 그래요. 무디어서. 뭐 예민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내 영이 충만해지는데 이분은 내 영 관리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육체를 쫓아가잖아. 맨날 육체로 보는 거 있는 거 좋은 것만 가려고 하는 것. 근데 육체는 로마서 8장 13절 있듯이 육체는 육체로 가면 결국 사망이래. 죽는데. 근데도 우리는 육체로만 보이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안 보이는 영을 내 안에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의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영이 충만하고 관리가 잘 되겠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육체만 좋아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육체대로 살면 여기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사람은 한번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틀리는 말씀 아니에요. 70년 내지 80년 인생이
70이나 80사면 죽게 된 것은 육체를 그 정도 쓰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50, 60대도 막 젊어지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나오는 흰머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염색에 감추면 또 한 달이면 또 나와요. 그잖아요. 나이 먹고 하나님이 육체의 끝흰머리를 알려주셨는데 안간힘을 써보려고 해도 육체는 끝날 날 시간이 오래 살아봤자 7, 80년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막 100년도 사는, 관리 잘하면 그렇게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연수가 없어요. 제한도 없어요. 언제까지예요? 이 세상 끝나면 주님이 가져가시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래.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하나님께 맡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일,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지도 않아요, 영혼은. 그래서 성경에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더 새롭도다. 고린도 후서에 말씀했어요. 속사람은 겉에는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할머니 같이 됐지만 속사람은 더 새롭다는 건 뭐냐? 믿음이 영글어가면 영글어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깊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 우리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내 생각에 적당주의하자. 합리화시켜서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키는 거 안 지고, 내 속에 하나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방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께 건방 떨지요. 응? 네 안에 성령 있으면 너 뭐하냐?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나 잠자도 됩니다 하면 될까요? 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될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줘요. 건드십니다. 사사건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건드신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빨리 주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축복만 해주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삐뚤러 가면 건드리셔요. 끄집어 와요. 여기 자녀들을 키우는 다 엄마들이에요. 아이들이 잘못 가면 부모가 그냥 바라보며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냅둬요? 그렇지 않아. 어떻게든지 훈계해. 하지 마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징계를 하죠. 손으로 궁뎅이를 때리든지. 가볍게 하다가 진짜 말 안 듣고 좀 그 다음에는 막 사정없이 때리고 싶어. 죽으라고 때려요? 아니요. 고쳐주고 싶어서. 거기는 너 잘못되는 길이야. 그건 아니야. 네가 그렇게 가면은 너 안 돼. 그러는 건데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요. 가난해서 학교를 안 가르쳤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행이야. 그래서 공부하란 말 안 했어.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교육열이 열심인지 그냥 말도 못해. 그냥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책, 좋은 교사 아주 말도 못해. 그래서 비싼 주원 주고 학원 하는데 빼먹는다고 난리를 피잖아. 왜 그럴까?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뭐든지 다 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자녀를 하나 선물로 줄 때에 그 자녀의 주시는 설 때 아이가 먹고 입고 쓰고 또 그 아이의 가는 길 계획한 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부모가 노력해야 가르치고 키우고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성경 말씀은 아이에 대해서 생명을 하나 줄 때는 그래서 아이들을 자녀가 하나님께 기업이고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막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날라고 그러고 그러지. 세상이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자녀의 기업이라고 하신 것은 그 아이의 크고 성장하고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도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지식에 붙들려서 자꾸 거기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육체는 70년 내지 8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여기다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맡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영원히 네 영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견고하게 쓰기 위해서 감정에 따라 흔들흔들하지. 육체는 그런다고 그랬죠. 육체는 맨날 빈덕이 많아서 잘 될 때는 막 하나님 축복한 것 같아. 안 되면은 막 코가 싹 석자나 빠져서 낙심하고. 여기 17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뭐라고요? 후사. 후사는 상속자라는 말씀이에요. 예, 육신적인 아버지나 부모들이 상속자면은 장남에게 그때는 아들에게 줬지만 지금은 다 몇 프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져서 다 나눠주지요. 그분의 피를 나눈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남은 주지 않아요. 여기 상속은 바로 그분의 피를 나눈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자녀이면 후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우리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도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살다 보면 고난도 겪는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뭐 사업이 조금 안 되거나 물질에 어려움을 오거나 하면은 이 고난 못 견딘대. 막 성질 부리고 하나님 믿음 뭐하냐 기도해도 그렇다 막 이러고 성질을 부려. 여기 분명히 네가 후사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이 지금도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고난도 등이 뭐라고 그래요? 함께 받아야 된다는 어려움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려움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우리들이 감정에 따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믿고 그냥 감사해. 근데 안 나갈 때는 막 하나님이 금방 왜 없어졌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아무리 성경은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고아처럼 놔두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내가 내 믿음이다 해서 어느 날은 붙잡고 어떤 날은 내가 떠났다가 또 아쉬우면 왔다. 자기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막 핑계는 하나님께 다 대.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분명히 여기 말씀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야. 뭐 예수 믿으면 하나도 어려움 안 겪는다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훈련 속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무서워하지 않게 위해서 뭐 전쟁 났나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 맨날 마귀 오고 싸우는데 이 마귀 오고 흔들흔들은 믿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내야 우리가 마귀 오고 부딪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네 영혼을 걱정하지 말래. 성령을 줘서 성령이 너를 다 양육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가면은 여기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또 짜내고 또 짜내고 또 짜내고 해봤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이런 방법 알려주려고 그러나 그럴 거야.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은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 인도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들의 장래는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 고통 속에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약속하셨잖아. 주의 나라에 그 천성의 너희들도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많이 살아봤자 60, 70이에요. 지금 젊은 것 같지만 나이 60이 좀 넘어가면은 이런 근육이고 온 지체들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쓰고 70년 쓰면 잘 쓴다고 했어. 그러나 좀 더 건강하게 하면 80까지. 육체는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육체에 애쓰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잘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성령께 맡겼으니 주님이 올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고는 내 영혼에 계산할 때, 여러분 죽는 죄를 가지고 죽는다고 다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심판은 죽은 후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영혼을 가릴 때예요. 지옥이냐 천국으로.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네 영혼을 보존하게 하셨던 우리,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게 만들고 잘못 가면 바른 길로 가르쳤던 이 성령이 나를 보존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맡기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양육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보존받는 여러분이 된다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득실거리고 우리를 유혹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마귀는 유혹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마귀가 유혹 안 할 것 같아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죠. 날마다 주님께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도움은 지혜와 지식도 드리고 이길 힘과 담대함.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길 힘을 주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없이 육체로 넘어져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집니다. 지금 이미 와 계셔요. 여러분 앞에 다 와 있어요, 여기. 근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각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인정하지를 못해. 자꾸 육체가 끌려지는 대로 가잖아요. 성령님은요, 육체하고는 정반대예요. 아주 힘들어. 막 이거 끊기 위해서는, 육체를 끊기 위해서는 힘들고 힘들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능히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오늘 지금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왜 줬냐? 네 신앙생활, 즉 네 영혼을 지키려고 양육하고 지키고 주의 나라 딛고 가려고 성령을 주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양육받고 성령으로 내 신앙을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주의 나라 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